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혼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이신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것 낱낱이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사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명절 때 술들 많이 안 먹었죠? 혹시 성경 일독이라 그러죠? 성경 66권을 한번 다 전체적으로 읽는 것. 일독 해보신 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떤 파키스탄에서 유학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분이 교수님에게 무슨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수님께서 자네 성경 일독했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며칠 전에 새벽에 응급실에서 저 이제 맨날 새벽에 병원에 나가니까 응급실에 있는데 거기 응급실 닥터 하나가 의과대학 졸업하고 펠로우 인턴 레지던트 하고 군의관하고 우리 병원에 왔으니까 지금 30대 중반 한 34대 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하고 간호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정말 신실하게 예수를 믿더라고요. 30, 그 나이에 참 예수 열심히 믿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 간호사 한 명이 과장님은 성경 일독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1년에 2독이 목표입니다. 1년에 2번 전체 성경을 읽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잘 믿으세요? 그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그 과장 얘기가 자기 어머니를 속을 많이 쓰게 했대요. 한 2년 동안 중학교 때. 그리고 나서 철이 일찍 드는 거지. 엄마한테 속 썩인 것이 생각나고 어머니가 참 오래 참으시고 자기를 사랑으로 받아주신 것이 깨달아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더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아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은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성경을 1년에 2번 읽는 이독.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디를 보고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밖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경전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못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설교 논리에 빠져서 이단으로 빠지고 사이에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이런 애들이 다 그런 겁니다. 성경을 자기가 제대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하지 않으면 사탄이 잡아갑니다.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믿어요? 그것처럼 저는 그렇게는 안 믿겠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믿는다?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믿는다? 알아야 믿죠. 저는 의심이 많아서. 제가 신학대학원 간 것도 목사 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의심이 많아서. 성경이, 이게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을 읽죠. 성경을 보면 여러 종류가 많아요. 새번역, 공동번역,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가 많고. 그래서 어떤 게 진짜야 도대체.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기를 원해서 헬라어 성경, 신약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그 원전을 읽기 위해서, 그래야지 내 의심이 가실 것 같아서,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간 거예요. 내가 목사 되고 싶은 그런 마음, 전 면접 볼 때도 교수들한테 저 목사 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누군지도 모르고 일주일에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 잠깐 동안 목사가 한 20-30번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왜? 내가 잘못된 하나님을 알려주면 여러분 그대로 따라올 겁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있어요. 내 말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십시오. 내가 농담삼아 그러잖아요. 신천지는 여러분들 절대로 안 잡아갈 거라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신천지는요, 세뇌시키느냐고 공부를 엄청 시킨대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공부하기를 싫어하니 신천지가 데리고 가봤자 쓸데가 없는 거야. 안 데리고 갈 거야 아마. 누군지 알고 믿읍시다. 누군지 알기, 이 시간에 여기에 와 있으면 정말 믿고 싶고 예수님이 좋아서 온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몰라. 그리고 그냥 목사가 말해주는 게 다 진리려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되면 여러분 다 잘못될 겁니까?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성경을 믿으십시오. 저는 부디 사랑해 주시고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작정하고 읽으세요. 아니, 우리 그 30몇 살짜리 과장도 그 의사인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나름으로. 근데 1년에 2독이 목표래요. 그건 그렇고, 혹시나 아니겠지만 혹시나 해서 여쭙는데, 제가 서산에서 한 주 설교했고 이제 3주째 여기 오는 거잖아요. 2번을 서산서 했어요. 서산서 한 제 설교를 혹시나 들어보신 분, 노안, 저기 장로님 빼고, 거기 있어요. 들었어요. 설교도 안 듣고 말씀도 안 읽고, 신기해.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게. 시간 투자하고. 제가 요즘 좀 많이 바빠요. 총회 병원 때문에도 바쁘고. 하고 서산서 설교하면 서울이 걱정되고, 서울 설교하면 서산이 걱정되고, 병원은 제가 요즘 일어났을 때가 2시면 행복해요. 그럼 2시에 병원에 나갑니다.
12시 딱 일어났는데 핸드폰 열었는데 12자가 보이면 아이고 어떡하나 싶고 2자가 보이면 행복해요. 병원에 나가서 그때부터 일하는 거예요. 막 몸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려면, 그리고 하나님 일을 좀 같이 하시려면 저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하신다는 거는 성경을 좀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기도 좀 하십시오. 아니, 여러분들 굉장히 합리적인 세대 아니에요?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죠?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아요?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알아요? 대답이 없어. 하여튼 내가 뭐 물어보기만 하면 대답을 안 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 설교 듣고? 성경 전체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렇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이터널 라이프잖아요. 우리가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는 건 100년이에요. 길어봤자. 물론 더 다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이 100년은 이터널 라이프에 비하면 찰나입니다. 찰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영생은 다 여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건데, 천국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100년입니다. 근데 천국은 영원한 나라고 영원한 삶이에요. 근데 거기엔 투자를 안 해.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요?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겠죠. 근데 여기 보면 실루아노가 대역해서 썼다. 베드로가 구술하고 실루아노가 썼다. 실루아노라는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도 쫓아다녔고 바울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는 베드로와 바울의 향기가 동시에 난다. 그리고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을 쓰여지는 그 시대 배경은,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유대의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튀르키예,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 유럽 쪽에 알리기 위해서 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죠. 특히 그리스 로마, 이 유럽 쪽으로 이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게 많습니다. 이미 이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럼 로마는 물리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근데 그 길을 바울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요. 그러니까 로마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 하나님 섭리 안에 다 있는 거죠. 그 물리적인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와 그 로마의 정신적인 지주가 헬레니즘이죠. 그리스 로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지혜, 문화와 로마의 강력한 질서와 힘, 이거를 반드시 넘어야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유대교도 넘어야 돼요. 기독교가 나아가려면. 근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어떤 헬레니즘처럼 어떤 것든지 다 수용을 하는데 수용하지 않는 게 딱 하나입니다. 반란의 기미.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소동이 난다. 이러면 탄압합니다. 박해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는 첫 번째 이유는 유대교와의 충돌입니다. 너희들 유대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우리 관계 안 해. 그런데 소라는 피지 마. 근데 유대교인들은
종교 자체도 그렇고 민족성도 그렇고 선민이니까 배타적 민족주의고. 그래서 이 시대는 이게 디아스포라에 보내는 편지이긴 하나 그 당시는 박해받는 디아스포라 예수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입니다. 무엇을 소망하느냐? 제가 3주 전에 여러분에게 몇 줬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100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곳에 있습니까? 백 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꿈이 100년 안에 있어요. 그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이터널 라이프를 부정하는 건데 하나님을 100년 안에 가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동원해서 100년 안에 무엇인가를 누리고 살고 싶어 해요.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빠지고 사입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 전서가 수신되어지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들의 형편은 이게 학자마다 다른데 네로 혹은 도미티안 그러면 AD 60년대 혹은 90년대 그러니까 박해가 심할 때 이때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민족적 모든 면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자, 거꾸로 나가 봅시다. 24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이 말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 말씀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혹시 마르고 떨어지는 것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거 쫓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잠깐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이 100년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풀의 꽃과 같고 그러므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이 풀 갖고 매달려서 살진 않습니까? 이 꽃의 영광을 위해서 살진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인 양? 그 다음 25절 말씀. 그런데 반해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떨어지는 것과 영원히 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입니다. 내 의와 하나님의 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우리의 질서의 차이인 거예요. 다 썩어지고 떨어지고 마를 것들이 세상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압니다. 뭐 영생이란 단어 모르는 사람 없을 테고. 근데도 사는 모습을 보면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어디에 충성하는가, 어디에 소망하는가, 이 이터널 라이프의 소망을 두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이 찰나의 순간에 충성하고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것을 소망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유대교인으로부터 핍박받고 헬레니즘에 대한 다양한 유혹 속에서 유혹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르고 떨어질 것을 사모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자, 그럼 처음으로 갑시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니, 힘들어 죽겠어요. 이 디아스포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공격하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와 철학들이 유혹하죠. 로마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핍박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할 수 없는 상대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도저히 안 생겨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썩어질 육체를 빌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돌아가신 분이죠. 죄인은 척결하면 끝인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세상적 질서로 하나님 하면서 세상적 질서 속에 사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너희들은 되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어때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올려주세요,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주목해야 될 단어가 진리입니다. 무엇이 진리일까?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안전케 하고 가장 행복해 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정의란 뭘까? 진리란 뭘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거나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나의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냐?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야. 맞아. 이건 진리야. 이것은 옳아. 이게 지혜야. 지적 동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순종하는 게 신앙입니다. 진리를 알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깨끗한 영혼, 깨끗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서울이나 그래요. 제가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이 말씀을 가끔 물을 때가 있죠. 정직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은 초등학교 때부터 들은 말일 거예요. 정직하라. 근데 성인이 된 우리들에게 정직하십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다 무너져 버려요. 정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정직한가? 하나님에게 정직한가? 사업할 때 정직하게 하는가? 사람과의 관계에 정직한가? 이 말에도 넘어져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그러니까 삶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뭐냐? 형제 사랑하기에 너희들은 일어났다. 진리를 알고 그걸 순종하니까 형제를 사랑하더라라는 겁니다. 형제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이 형제가 아닙니다. 나는 처벌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입니다. 나는 미워 죽겠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나를 너무나 억울하게 해. 근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고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입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딱 단어 한 자만 빼놓고 다 없애라. 어떤 단어가 남을 것 같아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만 남고 다 없어도 돼요. 십계명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십계명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미워하고 싶은 사람 미워하고, 내가 칭찬하고 싶은 사람 칭찬하고,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싶은 사람 판단하고.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억울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마저도 사랑하는 그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려면요, 내 의가 있으면 남을 못 사랑해요. 어떨 때만 사랑하냐면요, 내가 좋을 때만 사랑해요. 내가 싫으면 사랑 안 해요. 근데 성경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근데 사랑 안 하면요, 모든 허물이 다 보여요. 그 허물 갖고 비판하고 싸워요.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이타적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누구든지 합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 내가 사랑할 만해. 내가 사랑하니까 기뻐. 근데 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 싫어.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 분인 거예요. 베드로가 묻죠. 예수님에게. 예수님, 용서를 몇 번이나 할까요? 구약에는 4번만 해도 충분한데 제가 7번 용서해 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70번에 7번, 영원한 완전 수인 7을 사용하셔서 영원히 용서해라. 여러분 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넘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화낼만 하면 화내고, 대접받고 싶을 만한 위치가 되면 대접받고 싶고, 물질에 탐욕이 생길 만한 마음이 생기면 또 탐욕스럽고. 그거는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충분히 높아질 사람이 낮아지는 것,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대접 가장 높은 곳에 계실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찰나에 매이지 않는 것, 영원한 삶에 매이는 것, 이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저 병원 하잖아요. 의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심장에 스텐트를 박은 할머니가 또 좀 불편하시다고 오셨는데 83이에요. 여러분, 아주 건강하지 않으면요, 80 넘으면 다 노쇠해져요. 질병은 따라오게 돼 있고. 영원히 건강할 것 같죠? 찰나입니다. 저는 찰나에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영생에 살고 싶지.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영생을 사모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열매의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거룩이란 무엇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은 무엇이죠?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쟁이가 됨으로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면 예수쟁이로 구분되어집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보면 저 사람 예수쟁이네 그럽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다름없네 그럽니까? 크리스찬이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크리스찬은 지금은 스스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일단의 무리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네,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사네,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처럼 살려면요, 이 찰나가 매우 불편할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불편해요. 물질이 있는데 탐욕하지 말래. 남들 막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혹은 누구 심판하고 싶은데, 내 수단을 막 쓰고 싶은데, 말씀이 오면 불편한 거예요. 이 찰나를 안전하게, 영원한 삶은 포기한 채 이 찰나에 매여서 잘 살고 싶으면 말씀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피해갑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자, 거듭난이라고 하는 단어, 내가 집회 때도 했죠. born again입니다. 거듭난 것. 이것은 거듭난이란 위로부터 태어난, 혹은 다시 태어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죠. 근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창조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행위. 무엇으로?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것이 뭘까요? 이 100년입니다. 썩어질 것. 여러분이 집착하는 것들. 출세니 뭐니, 지위가 어떠니, 직업이 뭐니, 물질이 얼마나 있니, 이 썩어질 것들.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썩어질 걸 선택할 것인지, 썩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것인지. 썩지 아니할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를 판단할 때, 나는 썩어질 것을 추구하나? 그것을 좋아하나? 아니면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나? 여러분, 제발 교회 와서 지적 동의하지 마십시오. 지적 행위하지 마세요. 삶이 그렇게 변해야 돼요. 그게 좋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행복해야 돼요. 안식, 평안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까. 썩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다 썩어요. 근데 여러분들, 썩어질 것이라도 많았으면 좋겠죠? 정직하게. 응? 썩어질 것, 100년, 내 비록 100년을 살더라도, 썩어질 것이라도, 여러분 육체는 100년 후에 다 썩어요. 그래도 그게 많았으면 좋겠죠? 보이지 않는 이터널 라이프보다,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보이는 찰나가 훨씬 더 중요하죠? 아파트의 평수가 중요하죠? 썩어질 것들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 못 쫓아갑니다. 거듭나야만 쫓아가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관리가 아주 예수님한테 와서 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율법 다 지켰니?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근데 너는 보니까 물질이 너무 많아. 그 물질을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질 때문에 그가 구했던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방해하는 것, 이터널 라이프를 방해하는 것, 찰나의 것들 때문에 이터널 라이프를 포기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썩어질 것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평수를 늘리려면요, 천국에 있는 평수를 좀 늘리세요. 이 세상에 있는 평수 늘리려고 하지 말고. 썩어질 것들이에요. 다 100년이면 다 끝나요. 100년이면, 아니 100년은 나머지 20년은요 고롱고롱하고 살아요. 제 나이 70인데요 제가 지금 영원히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월이 가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고요. 이제 10년 후면 저는
그런 건 할 거예요. 없던 병도 생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와닿지 않겠죠. 영원히 이대로 살겠고, 영원히. 제 친구들이요, 대한민국에서 일가를 이룬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엊그제 반창회를 했는데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야, 우리 매일 감사하고 살자. 하루를 행복하게 살자. 내가 그 얘기 듣고, 야, 이 얘기는 70에 나올 수 있는 얘기다. 니들이 돌아온 삶을 돌아 한번 봐라.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고,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고,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었겠니?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밟았겠니? 나이 먹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 나이에요, 친구들 만나서 돈 자랑하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너 돈 얼마 있어 묻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건강 어떠니? 왜냐면 제 친구도 죽거든요, 이제부터. 자식들 여유였니? 이런 거 물어보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돈만 있으면 제일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죠? 썩어질 것들. 그건 크리스찬 아닙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때 이터널 라이프를 추구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천국, 화평이 옵니다. 매일 미워하고 매일 질투하고 매일 싸우고 매일 염려하고 매일 근심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로부터 막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저도요, 아직 수양이 덜 돼가지고 제 히스토리가 제 뭐 운동권이었고 뭐 시민운동도 했고 뭐 별짓 다 했잖아요. 아주 라디칼한. 저는 그랬는데도 지금은, 그리고 제가 영어도 못하는 게 CNN과 BBC만 본다 그러잖아요. 막 싸우는 게 보는 게 싫어요. 그거를 내가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난 기도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떤 권력이라도 그 권력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옛날엔 다 죽이는 거로 해결하려고 그랬거든요. 정의란 이름을 앞세워 누군가를 죽이면 정의가 올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썩어질 것들에 집착하면 썩지 않을 것을 놓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이 때는 썩어질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썩어지지 않을 것이 안 보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행복을 구하라. 진정한 진리를 따르라. 순종해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실천해라. 실천은 당위가 아닙니다. 당위성 갖고 실천 못해요. 유혹에 빠집니다. 좋아야 해요. 좋으면 어떤 유혹이 와도 갑니다. 난 예수님이 좋아요. 그러면 가요. 예수님을 따라야지 하면 사탄이 막 붙어요. 이런 유혹 저런 유혹이 다 와요. 그럼 져요. 근데 좋으면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다 놓고 갑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여러분, 썩어질 것 때문에, 찰나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거듭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화평과 평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평안을 누리십시오. 저처럼 늦게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 나이에 일찍 하나님을 영접해서 썩어질 것을 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이 될 겁니다. 제발 썩을 것 가지고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문 밖에 나가고 또 다음 월요일쯤 되면 썩어질 것 때문에 또 아웅다웅할 거예요. 그런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 또 집니다. 또 실패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저도 스쳐가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다 그랬죠.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은 다 제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제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수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없어져요.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한 주도 기도함으로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 진리, 순종, 삶의 모든 자리에서의 행함,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 행복하고 또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 크리스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매일 실패합니다. 주일날 이 자리에 모이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과 다름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영육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의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